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쇠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무너진 제단 수축과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갈멜산 대결의 전반전을 보았습니다. 갈멜산 대결의 전반전은 이제 바알이 참신이 아닌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열광적인 기도와 또 그들의 몸부림에도 제단의 송아지 제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입니다. 이 후반전은 과연 그러면 여호와는 참신인가에 대한 그 확인, 여호와가 참신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그러자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20절에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로 가까이 나가니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전반전이 시작 될 때는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저들의 불신앙 그리고 혼합주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이 끝나자 이제 엘리야가 저들을 부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이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져 있던 저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려지고 그래서 엘리야의 초청에 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저들 앞에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다시 이제 제단을 쌓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갈멜산에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이 무너졌다는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황폐화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너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절로 황폐화되고 저절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폭력을 휘둘러서 무너뜨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폭력적으로 훼손하였다, 무너뜨렸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19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라고 되어 있죠. 주의 제단을 헐며, 의도적으로 주의 제단을 무너뜨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도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러니까 이제 이는 아마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도 함께 무너뜨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무너뜨려진 여호와의 제단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영적 갱신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이 제단을 샀는데 그 12돌을 가지고 샀습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바로 12돌을 취하는데 이 12돌의 의미가 뭐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12지파죠.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이제 12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그 12개를 취하니 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이제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예. 자, 이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을 하는데, 그 12돌은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의 이름도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야곱으로 살 때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 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그 삶의 내용과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으로 살아갈 때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인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는, 그리고 하나님마저 이용하고자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었습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어디서 바뀌어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그 야복강가에서, 그죠?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야곱이 돌아오는 그 길을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야복강가에 머뭅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에서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침으로써 야곱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그분이 야곱을 향해서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 이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그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그 야곱은 여기서 죽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했던 그 야곱은 죽고, 이제는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가진 그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그 야복강가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죠? 야곱의 모습. 예. 이제는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이제는 그 야곱을 여기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합니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럼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인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의 각을 뜹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원래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이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온전한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직접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아주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제물과 제물을 불사를 나무, 그죠? 위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렇게 합니다. 통 넷에 몇 번? 3번. 그러면 12통이 되겠죠. 그죠? 12통의 물을 제단과 제물에 붓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제단을 완전히 적셨습니다. 제물도 또 그 제물을 태울 장작도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불이 붙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을 흠뻑 제물과 그 제물을 태울 나무에 붓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후에 응답을 간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기대하시고 너희들에게 기대하시고 너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결정적으로 응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의 긴급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늘 즉각적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자신이 이 주의 종인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의 기도와 대비가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광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기도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바알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엘리야의 기도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처럼 광란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젖은 제물과 제단까지 다 태워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번제물과 나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돌도 흙도 도랑물도 주변까지 사거리 완전히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즉각적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온갖 의식과 열심을 다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으나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 명확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원하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실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바알은 우상에 불과하고 바알은 헛것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릅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를 붙잡아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바알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바알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욕망을 주인으로 섬기고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의 불신과 믿음 없음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은 심판의 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부흥의 불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다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일으키는 불로 역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말갛게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말갛게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의 불로 주님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갈멜산의 그 제단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무너뜨려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제단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바알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내 욕망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죄악을 심판해 주시고 말갛게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고 새 사람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흥의 불이 이제부터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